할렐루야. 주구동부 여러분, 저는 지금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주 산책하는 곳이에요. 잔잔한 물결 따라서 차분하게 걷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되게 행복해지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주의 말씀 통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마스크를 쓰고 답답한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야외에 나와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반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무엇을 보실까입니다. 요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빨간 글씨 보이죠?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삼가라 말씀을 원어로 보면 유심히 관찰하라, 지켜보라, 그 정체를 알아채라,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서기관들을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관찰하면서 그들을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을 경고하실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볼 때 그들의 겉모습은 경건합니다. 하지만 그 속은 매우 천박하고 탐욕스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의 높은 자리, 잔치에서의 상석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자, 긴 옷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을 성경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인 것을 보여주는 자신을 구별하는 옷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긴 옷을 입고 시장을 다니면서 백성들한테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들은 특히 시장에서 꼭 시장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사람들 다니고 있는 그 길목에서 기도 시간 되었다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참 가정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런 식의 가시적인 종교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회당에 가면은 높은 자리에서, 잔치집에 가면은 윗자리를 원하는, 대놓고 그것을 티를 내면서 원했습니다. 거룩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유치하죠. 속빈 강정처럼 자기를 과시하고 허영과 위선으로 가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 큰 어른들인데 얼마나 유치합니까? 당시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랬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기도는 그럴싸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그 속에는 과부들, 가장 힘없고 도움이 필요한 그 과부들의 가산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삼키고는 했던 모양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딱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돈을 좋아해서 과부들이 헌금하는 것 다 뒷구멍으로 해서 소위 편법과 불법으로 다 뒷돈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은 무엇을 보실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의 눈은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를 보십니다. 우리는 여러 종교생활을 통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 살면서 사람들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를 감추기 쉽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무래도
전도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 중고등부 앞에서 조금 더 경건해 보이고 조금 더 신령해 보이고 조금 더 말씀 있는 주의종으로 보이고 싶어서 자신을 포장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유혹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좀 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이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것이죠. 탐욕과 거짓으로 내 속에는 가득한데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 있으니까 남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자신을 감추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성향이 우리 인간에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들을 다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당시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삼가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을 손대어야 될 사람들인데 자기에 있는 죄를 겉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감춰버리기 때문에 그 감추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도 아 저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라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무거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탐욕과 거짓과 허영심과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서기관들이 망하는 문제는 뭐였냐면 감출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사람은 잠깐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눈앞에서 우리는 나의 진짜 모습을 속일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감추려는 그런 거짓과 가식을 철저히 경계해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눈을 의식을 하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 내 안에 우글거리는 온갖 죄들과 탐욕과 음란과 욕심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각종 내 속에 가득한 그러한 죄악들을 발견할 때에 그것을 겉으로 경건으로 감출하기보다도 애통해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제발 깨끗이 씻겨달라고 그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결코 감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장소를 옮겨서 헌금함 앞에 앉으십니다.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시는가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무리의 헌금하시는 모습을 볼까요? 여러분 헌금이야말로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그 사람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헌금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당시 헌금교회에 부자들이 와서 많이 넣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헌금계는요 놋쇠로 만들어서 모양도 나팔 모양이기 때문에 동전을 넣으면은 길게 들어가면서 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소리를 내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동전 소리가 요란하게 계속 땡그랑 땡그랑 나는 것이죠. 자연히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보이고 드러내는 것이 목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보다 헌금을 많이 하게 하려는 서기관들의 못된 영향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야만 자기들이 그 헌금 받은 것을 뒤로 챙겨서 호주머니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헌금교회 구조상 문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한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헌금하고 자기는 작은 동전, 두렙돈, 참고로 두렙돈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000원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500원짜리 2개에 불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남들은 앞에서 어마어마하게 헌금했는데 고작 동전 2개 달그락 떨어지는 이런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얼마나 별 볼 일 없이 보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눈치 안 보고 앞에 누가 헌금했던지 얼마나 했던지 눈치 안 보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눈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의 믿음을 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을 의식을 하고 그분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작은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를 꾸미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왜? 사람들의 눈은 보이는 모습을 보니까요.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많이 하는 그 모습들, 땡그랑 떨어지는 그 동전 소리들, 그것을 통하여서 보다 더 충동스럽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의 눈은 그러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요, 오직 하나님의 눈을 의식을 하고 눈치를 보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떨리는 손으로 헌금을 했던 그녀의 작은 두렙돈을 더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뒤에 보겠지만 예수님은 오늘 헌금했던 그 모든 사람보다 이 여자가 제일 많이 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눈을 의식을 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시는가? 자, 이것입니다.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의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남들 볼 때 두렙돈은 고작 500원짜리 2개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 과부에게 두렙돈은 가진 전부입니다. 당장 내일 먹을 음식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렙돈을 주님께 드려버리면 내일 하루 종일 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을 맡기는 겁니다. 오늘을 맡기고 내일을 맡기는 겁니다.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의탁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과 신뢰의 표현이 바로 그녀의 두렙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두렙돈은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녀가 감사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남편도 일찍 잃어버렸지.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 것 같고 가진 소유도 없는데 무엇이 감사하다고 하는 것인지. 하지만 그녀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깝게 느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어느 엘리베이터를 탈 때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타시는데 참 인상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타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올라가는 충수의 버튼을 누르는데 그 모습이 잊히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할머님의 마음이 전달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세계이지만 이 과부는 지금 살아 숨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고백하는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심정으로 두렙돈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굶어도 좋습니다. 내일 굶어도 좋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쫄쫄 굶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다면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이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그녀의 두렙돈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 배웠죠. 서기관이 질문할 때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들은 서기관은 이렇게 헌금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대답을 잘하기 때문에 칭찬받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가에 대해서는 그 다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이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두렙돈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두렙돈을 기다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만, 하나님만 최고로 섬기겠다고 하는 나의 작은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지금 중고등학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벌지 않죠. 부모님께 용돈을 샀기 때문에 돈이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넘어서 이 두렙돈은요, 나에게 있는 소유의 전부, 내 마음의 전부,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결정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최고로 섬기겠다고 하는 나의 작은 결단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두렙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찬양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세 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저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모든 은총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제 영혼에 큰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야말로 나의 두렙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부족함을 채우시고 죄를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그 잠깐의 기도, 하지만 나의 진심을 담아하고 나의 전부를 바치는 그런 기도야말로 주님께 드리는 소중한 나의 두렙돈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제 아내는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보더니 자극받아서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열심히 필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작은 소중한 두렙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전해보니까 2주 뒤에는 바로 시험이 있다고 해요. 시험을 보고 끊임없는 학교 숙제와 학원 숙제들 많은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바쁘고 또 대학 입시가 중요하고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학원과 학교의 숙제가 다가올지언정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만큼은 내가 결코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소중한 두렙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속히 현장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여러분들의 영상만으로는 신앙이 다 떨어질 것 같아서 빨리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만이라도 단계적으로 속히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리에 나와서 과부처럼 두렵돈의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천국의 기쁨이 임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보다 많은 상급을 쌓는 정말 복된 신앙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신자, 사랑받는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3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먼저 사람 앞에 경건으로 나를 감추지 말아야겠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과 거짓과 모든 위선과 부끄러운 그 음란과 교만과 수치와 죄악들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 경건으로 감출 수가 없는데 그것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세계관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감추다 보니까 자신이 진짜 깨끗한 줄 알고 경건한 줄 알고 착각하다가 회개하지 못하여 망하고 말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눈 앞에서 진실하게 나와야겠습니다. 그럴 때 내 모든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고 애통하게 회개하는 심정이 나오며 십자가의 피로 씻김 받도록 성령의 죄 씻음을 간절히 구하여 마침내 그 은혜를 받고 영혼의 성쾌함을 모든 죄사함의 용서를 받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번째, 사람들 앞에 헌신으로 나를 꾸미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그 이상으로 있어 보이려 하다가 소위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최선을 다한다면 소박할지언정 그것만으로도 그것이 작은 두렵돈에 불과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가장 큰 충성과 헌신으로 바라보시고 인정하십니다. 결코 남들 볼 때에 더 있어 보이려고 꾸미거나 포장하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주님 앞에 진실하고 소박한 신자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두렵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을지언정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주의 은혜의 기뻐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매일 한 장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험이 다가올지언정 학교 숙제와 학원 숙제가 많을지언정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어서 그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 기뻐하는 작은 두렵돈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은 이렇게 인정하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하면 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사람들 눈에 경건해 보이기보다 사람들 눈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기보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진실하고 소박하게 나의 두렵돈을 올려드림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장차 천국에 더 많은 상급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그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눈 앞에서 기도한다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두렵지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죄는 회개하면 십자가의 피로 씻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족해도 능력이 부족하고 소유가 부족하고 만 가지가 부족해도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떨리는 손길로 나의 두렵돈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천국의 은총으로 더 큰 상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사람 앞에서 거짓되고 위선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람 앞에 꾸미는 삶이 아니라 포장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소박하고 진실하고 신앙에 진정성이 있는 그런 참된 주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길에 두렵던 과부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장면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전부를 담아서 주님께 두렵돈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두렵돈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두렵돈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드릴 때에 정말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즐거워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두렵돈의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장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 모든 중고등부 전부 다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두렵돈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우리 꼭 잊지 말 것. 과부에 그랬던처럼 내 마음에 전부를 담아서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